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맥주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절기에 관한 규례에 대해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그 이유들, 그 의미들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왜 이런 절기들을 지키며 왜 하나님께서 이 절기들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가는 귀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 보니까 안식일에 관한 규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아멘.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그때 바쁜 농번기일지라도 추수기일지라도 또 수확하고 파종할 시기에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드리고 예배하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누구에게 두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두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는요, 우리 육신은 연약하기 때문에 육신의 쉼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쉼, 하나님 안에 교제해야 영적인 쉼을 누릴 수 있기에 육체적인 쉼과 영적인 쉼을 가지라는 그런 명령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완전하신 분이시고 무소부재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안식일은 우리 인간을 위해 제정하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안식일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영적인 쉼과 그리고 육체적인 쉼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의 신앙이 윤택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쁜 농번기에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결코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주님과 깊게 교제하는 시간이야말로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안식일은 무슨 요일이죠, 원래? 일곱째 날인데, 안식일 일곱째 날인데, 오늘날 말하면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나요? 주일을 지키나요? 주일을 지킵니다. 맞습니다. 옛날 구약에서는요, 안식일을 지키는 게 맞았어요. 하지만 인간이 범죄한 이후 그 말씀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서 불순종하면서 죄가 들어왔고, 그래서 그 안식일의 개념이 신약에 와서는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재창조된 날, 예수님의 부활을 때문에 주일을 안식일 개념으로 우리 기독교에서는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는 것이 헛것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모든 종교와 똑같이 헛된 것을 추구하는 종교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안식 후 첫날이었던 주일에 부활을 기념하면서 작은 부활주일로 지키는 절기가 바로 부활절인 주일을 의미하면서 생각하면서 안식 후 첫날이었던 주일을 안식일 개념으로 기독교는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2절에서 77절 곧 맥주절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아멘. 여러분, 77절, 맥주절, 초실절, 오순절은 하나의 절기입니다. 그 하나의 절기인데 오늘 본문에는 그냥 77절과 그 맥주의 초실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절기인데요. 그리고 이 똑같은 절기의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 보리 수확 시기에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맥주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고 광야 40년을 거친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씨를 파종하고 처음 열매를 맺은 것이 바로 맥주, 보리였습니다. 보리를 처음으로 맺어서 그들이 떡이나 뭐 이런 것들, 추수한 곡식을 갖고 그것을 밥을 해 먹고 난 다음날 뭐가 그쳤을까요? 만나가 그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또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생명에 필요한 모든 문제들을 공급하시는 공급자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맥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햇빛, 공기, 물은 우리 생명에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조화롭게 광합성 작용을 하고 또 물과 그런 양분과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져서 열매를 맺히고 그 열매를 우리가 따먹고 먹고 마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식물을 자라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양식을 공급하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자로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식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보리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맥추 감사주의를 지키는 이유는 모든 식물을 주시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맥추절의 의미를 생각하며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수장절은요, 오늘 본문에 또 수장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장절은 초막절이라고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수장절은요, 광야 40년 동안에 그 텐트 생활하면서 장막에 거하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40년 동안 보호해 주시고, 거기에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또 물이 없기 때문에 물을 주시고, 그래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모든 것을 다 공급받은 것이 광야 40년의 그런 생활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또 장막 안에 거하면 어떻습니까? 안전하게 보호를 받지 않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보호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수장절을 지켰던 겁니다.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그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광야 40년 동안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인구가요, 처음 나왔을 때와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40년 후 광야에서 그렇게 먹을 것 없는 그곳, 그리고 마실 것이 없는 그곳에서, 입을 곳이 없는 그곳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200만 명 그 인구가 그대로 유지돼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없는 환경 속에서도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 세대였던 그 자녀들에게 이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을 지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을 지켜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우리 자녀들 지켜주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 신앙의 유업을 물려줘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하나님이 보호하신 가운데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수장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아멘.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특별히 남자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유월절,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여기 유월절은요,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똑같은 한 세트입니다. 그리고 칠칠절은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또 그리고 초실절, 오순절. 그러니까 이 맥추절에 4개가 있습니다. 맥추절, 그리고 초실절, 오순절, 그리고 칠칠절. 이게 다 한 세트라는 겁니다.
그리고 수장절은요, 초막절, 장막절 세 가지가 다 한 세트입니다. 그래서 이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는데, 수장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추수감사절의 그 성격과 비슷합니다. 모든 추수한 곡식들을 잘 저장하는 그 시기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그 추수감사를 하면서 장막에서 일주일간 거하면서 텐트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도 입히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신 것을 기념하며 또 추장절, 장막절, 초막절을 지켰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유월절 그리고 또 6월절, 77절, 초막절을 이 3대 절기를 지켜야 됐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절기를 지킬 때 3번씩 지킬 때 보면 어떤 절기에는 일주일간 지키는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남자들이 지키면 그러면 그 이스라엘 나라는 누가 지킵니까? 지킬 남자가 없는 거예요. 그때 누가 지키신다고 약속하셨냐?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렇게 3대 절기를 지킬 때 국방력이 가장 약화될 때 외적에게 침입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을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최우선순위로 삼을 때 이 3대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잘 살 것 같죠?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저희 아들이 이제 분가 시기가 됐습니다. 고3인데 대학을 가지 않고 취업의 일선으로 8월 달이면 이제 가게 되는데, 제가 이제 금요일 날 픽업을 하면서 저희 아들한테 말했습니다. 야, 이제 너 취업하면 이제 월급 받고 그러면 이제 아빠가 용돈 안 줄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저 지금 아직 성인이 아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고. 용돈 꼭 주셔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맥추절은 보리수학의 첫 열매를 거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서도 만나를 먹었습니다. 만나를 먹고 맥추, 그러니까 보리를 추수하고 그것을 밥으로 해서 먹고 난 다음 날부터 뭐가 그쳤다고요? 만나가 그쳤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제가 그것을 말씀을 준비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 좋다. 그러면 내년 1월 달부터 없다. 20살이 되고 그러니까 만 19세가 이제 되어지는 그때부터는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웃으면서 같이 이렇게 했던 금요일 날 그렇게 나눴던 대화가 생각이 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보호자가 되세요. 우리가 홀로서기 할 때까지 보호하시고 그 보호 그늘 아래서 공급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아무리 우리가 준비를 잘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건강도 챙기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잘 챙겨도요,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으면 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질병의 적이 쳐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가정마다 여러 가지 아픔과 슬픔과 눈물의 그런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고 쓰러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의 손길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공기를 걷어가시면 우리는 단 5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걸어가다도요 심장마비가 와서 죽을 수도 있어요. 누가 지켜주시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안전하게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한반도 정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3대 절기를 지키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교제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겠다라는 겁니까? 안 지켜주시겠다라는 겁니까? 지켜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생활만 잘 드려도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쟁이 나면 예배를 못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삶 가운데 우리를 안전하게 거하고 이렇게 도와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3대 절기를 지키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 우리가 최우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최우선 순위로 둬야 되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 보니까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여기서 유교병은 이스트가 들어간, 누룩이 들어간 부풀린 빵을 가리킵니다. 부풀린 빵, 맛있는 빵을 드리지 말고 아주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룩은요, 죄의 영향력을 의미할 때 성경에서 종종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누룩이 들어간 유교병을 하나님께 바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가까워지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무교절을 지키고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또 유월절과 함께 무교절을 함께 지키라고 명령하셨던 겁니다.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며라는 이 말씀은요, 은혜는 매일매일 새롭게 공급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면 감람유도요, 매일 갓 짠 기름을 넣고 또 그 무교병도 어떻게 하면 매일매일 그렇게 채워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또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날마다 새롭게 모든 분향대도 그랬고 모든 것들이 매일 새롭게 갈아줘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매일 새롭게 은혜를 공급받아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어제의 은혜, 오늘의 은혜는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실 은혜도 또한 새롭게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매일 주시는 생명의 양식으로,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6절에서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리라. 아멘. 여기서 처음 익은 것은 제일 좋은 열매를 뜻합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게 섬기면 그 양식들은 누가 먹었을까요? 제사장들이 먹었던 겁니다. 제사장은 분깃이었고 여호와 하나님이 분깃이었기 때문에, 땅이 없었기 때문에, 소출이 없었기 때문에 그 첫 열매를 누구에게 줬냐? 제사장에게 줬던 겁니다. 11조도 제사장과 그리고 궁핍한 형제 자매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누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보이는 사랑하는 이웃을 갖다가 최고의 것으로 그렇게 함께 나누고 함께 도우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6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 이 말씀은요, 당시에 어떤 문화가 있었냐, 이방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방신을 섬겼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어미의 젖으로 갖다가 염소 새끼를 그렇게 끓여서 이렇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염소 새끼의 생명의 근원이 누구입니까? 어미의 젖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어미의 젖으로 그렇게 삶는 행위는 이방 족속들이 했던 그런 악습이었던 겁니다. 생명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아주 야망적인 행위였기 때문에 이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생명의 존엄성을 깨트리는 게임이나 드라마, 영화에서 사람 목숨을 갖다가 파리 목숨처럼 쉽게 죽입니다. 가족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영상 매체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생명의 존엄성이 많이 낮아졌다는 겁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생명의 존엄성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죽고 우리를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는 정말 예수님께 사랑받는 존재이고 모든 영혼들은 예수님의 그 구원의 손길 가운데 살리길 원하시는 그런 존귀한 자들인 겁니다. 가난하든 부하든 연약하든 또 강하든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살리길 원하시고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악인이나 선인이나 누구다에게 햇빛과 공기와 비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다 똑같이 공급하시는 하나님.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될 수 있기에 모든 사람들의 생명은 존귀하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실 만큼 모두가 다 귀한 생명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존엄성은 기독교가 추구해야 되고 기독교가 고수하고 지켜야 될 그런 덕목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7절 말씀에서 이러한 모든 말씀을 기록함으로 후대에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기록할 것을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8절 말씀에서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의학적으로요, 여러분 40주야를 갖다가 그 밥과 음식과 물을 마시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은 죽습니다. 40일 줄이는 것은 우리 생명이 죽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40주야 단식을 첫 번째 십계명 받을 때도 했었고,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십계명을 받는 이 시점에서도 40주야를 먹고 마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단식할 때도 그래도 물을 마십니다. 그런데 물과 모든 것들을 마시지 않고 단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을 때, 그런 죄를 지었을 때 모세는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십계명을 어렵게 40주야 그렇게 금식하면서 단식하면서 십계명을 받는 수고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렇게 죄는 쉽게 지어도 죄의 결과가 굉장히 혹독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학적으로 40주야 물과 음식 먹지 않고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는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육의 양식이 없이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으로 채웠더니 40주야를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건강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육체적인 그런 생명에 필요한 것들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고 명령하셨던 겁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땅의 생명의 양식은요 먹어도 어떻습니까? 배고프게 만들고 우리의 육체를 썩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시는 생명의 양식인 줄 믿습니다. 신앙의 참된 본질은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먹고 마시는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약의 3대 절기를 통해 우리는 배울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처럼 죄로 인해 억압받던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수장절에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처럼 입히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셋째로 맥주절에 하나님께서는 먹을 양식의 공급자인 동시에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첫 보리 수확을 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공급자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참 생명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을 우리가 지킬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라는 이 말씀들을 믿고 따르라고 우리에게 절기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이 맥주절을 맞이하여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리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